여러분 혹시 우리가 왜 손가락이 10개인가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냥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뭐 별 우리는 생각 안 했잖아요. 근데 한 민복 시인이 그의 시 가운데 성선설이라는 시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10동안 은혜 있나 기억하려는 태의 노력 때문인도 모른다.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이 아이가 한 달, 2달 이렇게 10달 동안 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10손가락을 주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참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지만 결국 이 10개의 손가락은 10달을 보면서 사랑을 입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우와 수많은 일들을 만날 겁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주는 좋은 간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완성이다, 마침이다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의 이름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혼이란 이러한 한 인생의 중요한 사건을 통하여 그 사랑에 대해 의미를 더 깊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란 하나님께서 짝 지으신 거룩한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지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창세기 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한 여자와 한 몸을 이루지니라. 결혼의 제도를 딱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결혼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들을 좀 돌아보기로 합니다. 결혼처럼 즐거운 날은 없지요. 결혼처럼 행복한 날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한 날, 즐거운 날이 요즘 사회 제도나 사회 풍속에서 이렇게들 생각들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개념의 의미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사랑만으로 결혼한다. 의미도 좋고 말도 좋지만 여러분 살아보니까 사랑만으로 결혼이 행복해지던가요? 그러나 대부분 어때요?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있어야지. 뭐가요? 다 다릅니다. 제가 생각은 다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다르고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기대와 경제적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요? 결혼을 통해서요.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계약 가운데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하나의 결혼이라고 생각들 한다는 겁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신분이 보장되어지고 경제적인 보상으로 그 전제를 가지고 결혼을 하는 요즘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혼수가 얼마가 돼야 되는가? 그 혼수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지더라는 것. 경제적인 것을 좀 많이 하면 할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더라라는 이런 관념들을 가지고 이 결혼에 대한 것을 접근하더라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죠. 자손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도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없으면 가정이 아니던가요? 분명한 것은 결혼해서 자녀가 없어도 가정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자녀를 낳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결혼관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맺어진 이 결혼,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정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럴 때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결혼과 가정의 특징이 무엇일까? 이 의미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을 좀 함께 나눠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은, 결혼은 특징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결혼을 다 하고 또 자녀들 결혼을 시키고 이런 관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결혼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결코 많지 않습니다. 결혼 설교를 많이 들어보지 않았지요? 주례 때 좀 들어보고 언제 또 들어봤죠? 우리 권사님 언제 들어보셨어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그러나 이 가정의 결혼 생활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근데 그 의미를 지금까지 한 번의 주례로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완성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식 때 주례사 선생님이 또는 목사님이 하셨던, 지금도 그 설교가 제목이라든지 세 가지 돼지 이것저것 이런 거 지금 기억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설교가 길면 왜 이렇게 길지? 짧으면 아우 좋다 신난다 그러지만 진정한 의미의 결혼에 통한 가정의 의미를 많이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또 특별히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 이 결혼의 문제를 특별히 이 가정의 문제를 잘 다루고 있어요. 그릇된 가정의 모습을 오늘 비춰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바른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 주신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세우신 가정입니다. 성경은 결혼이란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위에 이 가정을 세우고 가신다고 분명하게 창세기 2장에 이렇게 결혼에 대한 기본적인 아주 이상과 같은 주제를, 타이틀을 딱 얘기하고 있어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리라.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창세기에 나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모세도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모세율법이나 또는 족장시대의 사회적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 세우신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가정을 이렇게 의미 있는 축복임을 우리가 늘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 하나님을 위해 세워진 가정과 결혼의 제도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부부의 전통적인 아주 전형적인 모델이 오늘 우리가 수고해야 될 가정과 결혼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위에 가정과 결혼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고 주님이 일컬어 주고 있다는 사실. 두 번째는 일부일처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질서로서 결혼관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랬어요. 성경에 한 남자가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라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한 여자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 아담의 부부 정형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약의 여러 족장들을 말하면 모세도 또 아내가 또 있었고 누구도 아내가 있었고 왜 그리 하나? 라는 반론도 제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도 마태복음 가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남자가 그 부모를 따라 한 여자와 한 몸을 이루지니라. 우리의 삶이 바로 이 말씀에 근거된 아름다운 가정과 결혼관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한 건 다시 생각해 보는데 한 남자와 한 여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결혼이란 결국 기독교의 가정의 두드러진 특징인데 그 특징이 뭐라고요? 일부 일처제를 주장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연합된 관계입니다. 기독교의 결혼과 가정의 특징은 어떤 관계라고요? 연합된 관계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통해서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원리가 창세기 2장에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하와를 하나님 만드실 때에 아담의 돕는 배필로 주었다는 거예요. 흔히들 말하는 잘못된 결혼관계에서 하와는 자녀를 낳기 위해서 시험받다는 아닌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하면 돕는 동반자로 아내를 하와를 남편 아담에게 주어서 결혼한 제대로 가정을 이루겠다는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이런 관계가 아닌 가장 이상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해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관계는 전인격적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감정만 하나면 된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만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행동으로만 함께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과 감정과 행동이 전체 전인격이 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좋은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구약은 경제적인 차원이라든지 또 자녀를 낳는 이런 목적 그것을 국한하지 않고 이것보다 더 큰 뜻이 있다는 사실. 그 뜻이 바로 연합이라는 관계예요.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 5장 22절 23절에 보면 부부가 하나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부부의 관계를 교회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 있고 성도와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을 이 부부의 관계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인이 하나 된다는 것은 부부가 하나 된
그 의미보다 더 큰 뜻을 갖고 있는 것처럼 부부도 역시 가정도 하나님의 큰 뜻을 갖고 있는 아름다운 가정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넬리우스 폰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남편과 아내의 연합과 커뮤니케이션은 너무나 깊고 너무나 전적인 포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말의 가장 완전한 의미에서 볼 때에 그것은 서로가 자신을 온통 내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내어준다는 것은 서로가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포기가 어쩔 수 없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요. 또 다른 아름다움을 해서 서로 내어주는 이 연합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하나님이 상호 보완 관계인 무엇으로요?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 그러나 집에서 어때요? 남편이 소리 꽥하면 지르면 소리 못 치죠? 우연히 너무 뚜렷하게 전통적인 우리 사이에 박혀 있다는 사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이든 심리적이든 사회적이든 정서적이든 신체적이든 우리 모두는 다 어떻게 해요? 다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인격적 존재로 서로 존경해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적인 그런 의미의 가정들을 생각해 보면서 결혼을 위한 결국 남녀 두 사람이 하나 된 그 이상의 큰 뜻이 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의 전인격적인 이 결합뿐만 아니고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새로운 관계를 이루고 그리고 이 부부의 새로운 독특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가정임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자신만의 어떤 둘만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좋은 가치관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호 잘 보완해서 긍정적인 것이 함께 어울려서 모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가정의 특징적인 독특한 가정이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요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이런 결혼 관계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있어요. 간략하게 말씀하고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신뢰와 자기 노출이 있어야 된다. 배우자가 서로 신뢰해야 돼요. 자기가 생각하는 삶에 대해서 솔직하게 노출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너무 비밀이 많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비밀이 많을 수 있죠? 여자만이 감추고 싶은 비밀, 남자만이 알고 있는 비밀. 너무 많으면 좋은 관계로서의 신뢰가 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이러한 일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거운 짐을 혼자 지는 것보다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진짜 위기, 깨질 위기에 있는 그런 비밀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뭐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이건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배우자를 믿고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함께 노력하는 이런 신뢰가 있는 가정과 또 모든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에 진정 가정은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순간도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면 우리가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을까요?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두 다리를 쭉 뻗고 마음대로 피곤하면 코를 골면서 살 수 있을까요? 못 믿으면 돼요? 코 고는 사람 코 막 막을 수도 있잖아요. 어제 또 잘못한 일이 있으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목을 막 조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잘못해도 관계가 불편해도 뭐 때문에요? 믿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 밤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서로 간에 신뢰를 쌓아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고 좀 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돼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지속적이고 또 서로 믿고 맡길 줄 알고 도와줄 줄 아는 이러한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가정이 가장 좋은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 가정을 돌아보면 얼마나 친밀한 가정이 될 수 있는 현재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리더십과 힘의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최종적인 모든 일의 결정은 대개 전통적인 결혼관에서는 누가 합니까? 남편이 하죠. 처음부터 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 딱 있으면 아니라고 이렇게 해. 그걸 또 하잖아요. 전통적인 가정의 우리 모습입니다. 때로는 다 일한 다음에 이거 할까요 말까 하면 마지막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요? 대개 남편이 합니다. 때로는 그 가정에 힘 있는 사람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서로 평등과 결정권을 부부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일방적인 기다림은 힘의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 한 여자, 두 사람의 평등을 말했지 기울여서 말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작년에 어린아이를 하나님 똑같은 인격을 봅니다. 어린아이도 무시당할 수 있는 이런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은 대우하는 것처럼 가정 안에 모든 가족 구성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간에 뭐가 필요해 그러면요?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필요해요. 서로 나눌 수 있는 이 통로가 필요합니다. 통로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통로가 막혀있으니까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될 수 있으면 함께 대화를 나누십시오. 좋은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네 번째는 부부가 서로 상호 부완적 역할이 한다는 겁니다. 시대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전통적인 패턴에서는 변화가 좀 하기 힘들어요. 항상 위에 있고 아래 있는 게 딱 결정되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대개 결혼할 때에 뭐 얼굴 한 번도 안 보고 결혼했죠. 그냥 뭐 결혼하라니까 그냥 와서 결혼했고요. 그 결혼할 때 딱 얼굴 한 번 그때 보고 결혼한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 힘이 그렇게 결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통적인 우리 이제 가부장적인 이제 가정의 구조를 보면은 모든 것이 그래서 남성 위주의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가정은 부부는 어떻게 해요? 서로 보호하는 역할이죠. 우리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죠?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진다. 한 몸이 되려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무엇을 줬죠? 돕는 헬퍼를 줬다. 돕는 헬퍼예요. 이것은 바로 서로 보완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역할이 서로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함으로 서로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경제적인 능력들이 참 많아지니까 결혼들을 잘 안 해요. 홀로 있는 가정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정상적인 가정은 결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가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요즘엔 또 어떤 가정도 있어요? 여자끼리 결혼해서 이런 가정도 있고 또 남자끼리 결혼해서 이런 결혼의 가정도 있다는 사실.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었지 한 남자와 한 남자, 한 여자와 한 여자가 이루어서 결혼을 이뤘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떻게요? 서로 보완의 관계지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하나가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이제 법이 좀 광고가 되어주고, 이제 개별의 인권이 보호되고,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 설교할 가운데, 동성연애도 말할 수 없고요. 그 어떤 것을 얘기할 수 없어요. 지금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인 법인데, 인권을 보호하자는 차원이, 이거 지금 막 국회에 통과되냐 안 되느냐, 이런 제기까지 올랐던 법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 동성애는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인권을 무시하기 때문에 고소하면 걸려요. 이런 악법들을 참 많이 사회 구조가 복잡할수록 많이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일괄적으로요. 어제나 오늘은 앞으로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변함없다는 사실. 이것이 깨뜨려지면 수많은 아픔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다는 사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르성이 몇 명이죠? 첫 번째 성적 타락. 대표적인 거기도 남색의 모습이 남자와 남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릇된 잘못된 이런 문화가 소돔과 고모르성을 멸망시키는 평명에 이르는 그런 제약이 가입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폼페이라는 도시가 멸망한 것도 그 부분이에요. 발굴해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온통 도시가 성적으로 물러낸 모습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상황과 여건이 일어나도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럼 가장 행복해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이제 가족뿐만 아니고 친족,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요. 두 사람만 결혼했으면 두 사람만 딱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또 다른 가족이 하나가 되는 거죠. 가족이 지금 확대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 문제를 통해서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앞에 우리가 얘기했던 신뢰 관계라든지 친밀한 관계라든지 힘의 균형이라든지 서로 보완적인 상호 관계를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들어가보니까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서 보니까 왕이 없을 때에 여기서 중요한 단서를 우리가 뽑을 수 있죠. 왕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누구의 다스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다든지 아니면 가정에 누구의 다스림이 없는 자녀라든지 또는 이 사회에 진정한 이 사회를 움직이는 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방종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데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왕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에 올리더라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누구요? 레위 사람이 성경을 떠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뭐라고 마지막 본 나타나고 있어요? 첩을 맞이해라. 이 우리 첩에 대한 얘기를 하죠. 첫째 부인이 있고 둘째 부인이 있고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넷째 부인 이런 걸 첩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말하는 그 애인과의 개념이 틀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일부 일체적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든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레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박식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지식들이 풍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멋대로 사이에 물러나는 일들을 먼저 자행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이 레인이 첩을 두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 도덕적 부패가 얼마나 심각하고 심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타락은 마지막 사회 보루까지 이루었어요. 신앙인이 타락하면 전체가 타락하는 거죠. 신앙인이 사회의 마지막 본물 지키는 성과 같은 거예요. 이 성이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져요. 그런데 오늘 이 레인이 이러한 일을 해보고 있다면 그때 당시 얼마나 사회가 윤리 도덕적으로 부패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나오죠. 이 첩으로 얻었던 아내가 어떻게 했는가?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첩이 해문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들어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매. 아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한 그곳에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아내로서의 의무, 부모로서의 의무가 없고요. 책임도 없고요. 2절 부분의 첫 부분에 뭐라고 했죠? 첩이 행함했더라. 마음대로 성적 문란의 삶을 살아갔더라. 요즘 좀 한참 지났지만 요즘도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드려요. 야, 요즘도 변함이 없구나. 여자와 남자 사이에 이제 여자가 좀 나이가 많아요. 그러면 나이 적은 예인을 만나면 금메달을 갑니다. 금메달. 그리고 거의 비슷한 사람과 예인이 되면 은메달이라고 그러고, 여자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남자를 예인으로 삼면 돈메달이라고 그러고요. 그럼 이것도 저것도 은메달, 금메달도 은메달도 동메달도 없는 사람 뭐라고 그러죠? 목메달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이 윤리 도덕의 문제가 이렇게 하나의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 참 비성경적인 이 삶을 대변해 주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주님의 메달 끌고 다니면 됩니다. 그 주님과 함께 가정을 세우고 또 부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그때 당시뿐만 아니죠. 아내를 많이 두면 부의 지위의 상징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슬람
특별히 마음에 들맺는 해교권에서는 아내를 많이 두어요. 많이 두면 많이 들을수록 부자라는 표시, 과시욕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많은 아내를 많이 뒀다고 해서 부자는 과시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다 그 속에는 자기들의 욕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을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의 욕망을 가득 차 있을 때에 그 국가와 그 사이는 하나님이 비참한 모습을 하나님이 결국 패망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 가운데 말씀한 것을 우리는 조금 삼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저녁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시합니다. 과시하고 어떤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욕망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십니다. 우리는 첩을 두고 있지 않은가. 다시 말씀드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그 또 다른 주머니를 그 욕망을 내 안에 있지 않는가. 이 무릎이 바로 우리 안에 첩은 있지 않는가 생각해요. 이런 무릎을 던지고 싶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비극밖에 없습니다. 포기하고 거부할 줄 알아야 되고 오직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좀 없으면 우리 욕망이 채우지 않으면 공허하고 방황스럽고 뭘 잃어버릴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정서를 부족함이 없도록 아름답게 가꾸고 가시고 채워주시라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말을 좀 기울여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뿐만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 저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다스리는 통치력 있는 그리고 그 통치력이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이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중보 역할이잖아요. 하나님과 중보 역할. 그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통치의 중보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제사장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을 살아가야 하는가? 베드로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하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두 번째는 고난 참자. 내게 좀 불편하고 힘들고 방황스럽고 공고한 것 세상에서 찾지 마시고 말씀에서 십자가에서 찾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주님이 본을 내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그 걸어가신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 인생 주님께서 부유케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세상 유행 풍속 따라가지 맙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요? 주님 보고 갑시다. 십자가 따라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구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지에 충만하시는 정이 잃어버렸던 가정의 피폐함과 도덕적 윤리적 타락했던 레이 가정의
삶을 돌아보며 이제는 신실한 은혜 앞에 거룩한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와 교회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예와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